할렐루야.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햄버거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햄버거. 가끔 해외 나가면 어쩔 수 없이 가끔 햄버거를 먹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매장이 맥도날드여서 그 맥도날드에 들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다양한 세트 메뉴가 있어서 선택지가 다양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제가 맥도날드 얘기를 하는 것은 오래전에 본 맥도날드 광고 하나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떠올랐어요. 맥도날드 메뉴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해피밀이라는 세트가 있습니다. 해피밀. 거기에 이제 인형도 들어있어요. 이거 좋아하는 어른도 있더라고요. 그걸 키들트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런 메뉴인데 그 광고인데 그 세트를 신청해 놓고 아빠, 엄마가 서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세트가 나오니까 얼른 받아가지고 아이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가 막 따라와가지고 내가 줄 거야. 뺏어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빠가 또 내가 줄 거야. 결국은 힘센 아빠가 나중에 좀 빠르니까 달려가서 그리고 아이 품에 이 해피밀을 딱 안겨줬어요. 뭘 기대했겠습니까?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들의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아들이 그걸 딱 봤더니 뒤에 달려오는 엄마한테 안기는 거예요. 엄마, 땡큐, 고마워요. 참 아빠가 참 얼마나 딱하고 초라했던지 그 순간에 동병상련의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장면이 다국적 기업이거든요. 이 맥도날드가 이 광고의 등장을 보면 이 일반적인 보편적 아버지의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아빠들은 아이들한테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도 그만큼 아이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죠, 아빠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름 아버지로서 노력을 했는데도 애들이 결정적 순간에 엄마를 찾더만, 엄마를 찾아. 손주들도 보니까 중요한 순간은 엄마야, 아빠가 아니더라고. 이후에 떴던 현실은 그래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서 아무래도 잊혀진 존재일 때가 많은 것 같다. 그것이 오늘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성탄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잊혀진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것 있어요? 본문 말고 본문도 뭐 익숙하진 않죠. 요셉과 관련된 에피소드, 요셉이 일으킨 어떤 사건, 특별히 요셉이 한 어떤 말이 기억나는 것 있으십니까? 아마 떠오르는 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곤혹스러웠던 고민했던 남자, 또 아내가 산통이 왔는데도 그 아이를 낳을 번듯한 장소 하나 못 구했던 약간 무능했던 남자. 기껏해야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의 이미지는 이 정도예요. 우리가 요셉에 대한 정보가 그만큼 제한적입니다. 충분치 못한 인포메이션이. 성경을 보시면 요셉은 마리아의 조연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요셉이 직접 언급한 말이 없어요. 극으로 말하자면 대사가 없는 존재입니다. 직접 언급한 말이 없어요. 누가도 말한 대화의 장면이 없어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하기도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또 마리아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서로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목동들도 자기들이 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소식을 전했다 그랬어요. 동방박사들도 헤롯 왕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이상하게도 요셉은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요셉은 침묵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성탄의 이야기 속에서 잊혀지기 쉬운 존재다. 우리들의 아버지처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성탄 연극할 때 요셉 역할을 잘 안 맡으려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연인데 대사가 없는 조연이야. 그러니까 인기가 없지. 어떡하니 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조연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중은 있지만 조연이야. 대사 없는. 여러분 그렇지만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요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없으면 성탄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전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 그 주의기를 준비한 두 번째 주인공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인물을 좀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요셉 얘기를 좀 다룬 적이 좀 몇 번 있어요. 오늘 조금 다시 대림절에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디 출신입니까? 일단 우리 보통 마리아가 나사렛 출신이니까 요셉도 나사렛에서 살았고 거기서 만나 결혼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지도 보세요. 나사렛은 북쪽이에요. 저 갈릴리 쪽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에 남쪽에 있어요. 상당히 거리가 먼 곳입니다. 어떻게든 뭐 중매했던 연기도 했겠죠.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로마 황제였던 아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황제가.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호적 등록을 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역사를 다룬 문헌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영토가 막 넓어지면서 자기들의 통치 영역이 미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자들이 제국 전체 인구조사와 호구조사를 실시했던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로서는. 이 교회에 이게 도대체 이 제국의 인구가 도대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어떤 민족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좋은 기회를 삼은 거죠. 아무튼 아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칙령을 따르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고향, 자란 땅. 거기 가서 호적 등록을 하도록 돼 있었어요. 이때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함께 내려갔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 베들레헴이 중요한 까닭은 이 장소가 요셉의 고향일 뿐더러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인지하는 일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요셉에 대한 정보 하나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요셉이 목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도 요셉 자신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 요셉 육신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한 맥락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와서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13장 54절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하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목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목수였어요. 이 목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요셉을 지칭하는 유일한 단어였어요. 히라보로 목수는 테크톤이라고 그러는데요. 테크톤은 목공이나 수혜공 혹은 수공 혹은 석공 노동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문이나 이런 가구 같은 것들을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미 아마 돌을 재료로 한 집을 짓는 일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어쨌든 요셉이란 사람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목공 노동자, 석공 노동자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어떻게 보면 소박한 목공 노동자였던 이 남자가 심각한 곤경에 빠졌습니다. 약혼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이의 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누가복음의 단서가 나와요. 1장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난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 숫대 고지를 듣고 사촌 엘리사벳에게로 간 거예요. 그것이 유대의 한 동네였다고 말합니다.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의 북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이것을 유대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 남쪽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남쪽 아래 지역을 지칭할 때 유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사학자들은 마리아가 임신한 후에 찾아간 엘리사벳의 집, 이 유대의 한 동네는 베들레헴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였다고 보는 겁니다. 요셉이 그때 알았을 거라는 그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은 예수님 커서는 나사렛에서 컸죠. 본문의 상황은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았고 요셉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요셉이 약혼녀가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마리아가 사촌 엘리사벳의 집에 온 거예요. 자기도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정말 아는 사람이 이제 멀리 있는데 굉장히 멀리 온 거죠. 근데 그 집이 요셉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근처였던 거예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약혼녀가 자기 근처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추측이지만 아마 요셉은 마리아가 왔던 소식을 듣고 당연히 약혼녀를 보러 엘리사벳 집에 갔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스토리가 있는 내용을 묵상할 때는 때로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우리 묵상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요즘 말로 멘붕이 왔을 거예요. 엄청 올라섰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 순진했던 마리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마도 요셉은 화가 나가지고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다그쳐 물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마리아가 당황해서 천사가 자기한테 나타난 이 얘기며 그걸 들려주면서 또 나는 절대로 누군가와 잠자리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글쎄 요셉이 마리아가 해명을 믿었을까요? 그 말을?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변명처럼 들렸겠죠. 아, 이 여자가 거짓말이 아니고 완전 소설을 쓰고 있구나.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같이 아직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서로 아내와 남편으로 부를 수 있는 관계였어요. 오늘날의 문화와 달리 주 1세기 유대사의 약혼 풍습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들은 공식적인 결혼 예식만 남았을 뿐 이미 부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한 상태. 곧 1년 안에 예식은 치를 것이고 첫날 의식을 치를 것이고 신혼여행 가고 이제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에게 심한 배신감과 심한 모욕감과 상처를 입었어요. 요셉이 그 삶은 이 말도 안 되는 소식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이게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요셉 또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엘리사벳 집을 떠나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 베들레헴의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 그러니까 한 4마일 된다고 보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많은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마리아 돌에 맞아 죽겠지. 너무 화가 나지만 저 여자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냐? 그럴 수는 없지. 자, 어떻게 하면 마리아가 화를 당하게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약혼을 좀 이게 취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수없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걸어가면서 너 약혼을 취소하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금방 알려질 거야.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아이의 아빠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마리아하고 잠자리 가진 다음에 약혼을 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
부끄러움이 마리아의 몫이 아니라 내 몫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또 내가 잠잠고 있으면 마리아는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고 마리아의 가족도 이미 지불한 결혼 지참금, 집을 해준 저도 결혼 지참금은 지킬 수 있게 되겠지. 내가 아이를 키울 수도 있고 또 만약 장인이 자신의 딸 책임지라고 막 악다구리 쓰면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쭉 전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묵상 지점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의로운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의로운 자라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은 이 요셉을 의롭다는 거예요. 왜 의롭다는 겁니까? 요셉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점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요셉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다면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을 밝혀야 돼요. 율법대로 마리아가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사실상 모세율법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유대사회 종교적 규율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는 그 대신 뭘 따랐습니까? 그런 모세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법을 따른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문자적인 모세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이 품고 있는 율법의 정신인 긍휼과 자비의 법을 따른 거예요. 그래 복음서가 요셉을 의롭다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라면 몰라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의를 통해 의로워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랑과 자비의 법을 따름으로 이제 성화되어 가는, 의로워져 가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이것이 복음서가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날 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꿈이 요셉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분노와 멘붕과 배신감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마음속에 꿈틀거렸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마음 먹으려는 그의 생각에 어떤 확신을 준 거예요. 확신은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꿈을 꾼 다음에 아침에 요셉은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마리아, 나 당신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 결혼했죠. 함께 나사렛으로 데리고 간 거죠.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당대 통념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더 가난한 레벨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소박한 인간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아들을 맡길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 왜일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인생에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런 긍휼과 자비를 선택했던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품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네가 가만 놀아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택 안 했어요. 요셉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마리아가 이럴 수는 없지 하면서도 한편 그녀가 불쌍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십자가의 길, 사랑과 자비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품었던 이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메시아 예수의 생명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약혼녀 마리아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십자가가 그랬듯이 십자가처럼 사랑과 자비와 희생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이름 없는 가난한 목수의 가슴 속에 있던 이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이 어두운 세상에 긍휼과 사랑과 평화의 왕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을 통해 나타날까요? 내 마음의 배신과 분노의 마음에 순종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갖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요셉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나고 분노를 억제하기 힘든 순간에 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그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스럽고 배신감에 밀려오고 이런 것에 막 사라질 순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떠올리세요. 요셉을 꼭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그런 순간이 올 때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말고 조용히 이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의 순간이다. 여러분 그런 순간은 그게 영적인 선택의 순간이에요.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절호의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무조건 분노의 감정을 시키는 대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쉽긴 해요. 보다 쉬워요. 꼭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분노가 나를 막 휘몰아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잠시 멈춰주세요. Wait a minute. 그래가지고 그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선택의 순간이라니까요. 그 순간은 분노와 화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긍휼과 자비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인물들이나 성자 같은 인물들이나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닙니다. 만약 특별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성서에 기록될 리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도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현대인들은 화가 나면 즉시 화풀이하고 배신감이 느껴지면 즉시 복수하는 습관에 이미 중독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주목하세요. 습관이 아니라고요.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현대인들은 중독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복과 화풀이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 독 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요셉처럼 내 안에 분노와 화를 따르지 말고 긍휼과 자비를 따르겠다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매우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도록 주님이 요청하시잖아요. 또 주님이 친히 그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에 요셉에게 다가온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고 매우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선택의 순간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힘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멈춰서라. 그리고 내 안에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밝은 부름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그 순간에 멈춰서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순간에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린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공의의 왕,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을 탄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선택의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성탄은 다시 한번 은총과 생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이 복된 계절에, 이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 모두 요셉처럼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의미를 우리가 무엇인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죄 없으신 주님 모함을 받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을 당했다면 우리 주님만큼 억울하고 또 배신감을 사로잡힌 사람이 또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 오직 사랑으로 자비로 다시 부활하셔서 이 생을 구원하실 주로 오실 줄 우리가 믿고 기다립니다. 오늘 요셉 얘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 요셉처럼 절대절명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